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급하신 심정으로 저희를 부르시며 준비해 주시는,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천주 성부, 성자, 성령님, 저의 온 마음과 영혼 다하여 당신께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리며 이 짧은 기간 당신께서 저희를 준비시키시어 당신의 이 급한 시간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고자 하시는 당신들의 그 애절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관하시어 오직 우리 이 줌 기도회원뿐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영혼들에게 저희를 통하여 당신 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소서 지금 저희를 채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당신의 뜻만을 살고자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는 이 나약하고 참으로 비천한 저의 하나하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도와주시어 많은 영혼들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에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금 저희 이 동네는 금년 최고로 덥습니다. 우리가 더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평이죠. 덥다. 그러나 우리 지금 선택받은 우리들은 더움에 대한 짜증을 내는 것보다도 하느님께서 왜 이것을 지금 이렇게 허락하시나, 우리보다도 더 참 고생을 하고, 참 이 미국에는 아파트 높은, 물론 한국도 그렇겠지만서도 에어 컨디션도 없이 참 사망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성모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인간이 너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참 3분의 1인가 얼마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징벌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시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징벌이 내려가지고 대부분의 인류가 사망할 그런 징벌을 내리신다고요. 우리 지금 이 더위를 폭염을 내리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대경고가 오기 전에, 대제 중에서 죽기 전에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리는 징벌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느님의 자비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내리시어 한 영혼이라도 구해 주시기를 간청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폭염이나 또는 천지재앙이 지금 내릴 때 하느님의 왜 진심이 되는 거, 우리에게 호소하신다는 거, 하다못해 성부님께서도 나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시면 이 폭염이 지날 때까지 시간 되시는 대로 하느님이 자비의 기도를 했어요. 영혼 구원과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요. 예, 그럼 오늘은 관상에 대한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관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묵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묵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느님께 올라갈 수 있고 하느님께 안내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묵상을 여러분들께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고요하게, 안일하게, 참 고요하게만 있는 것이 관상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관상에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정화고 우리의 죄, 특히 자애심, 또 애착, 여든 내적인 정화와 성화가 더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은 우리 자신의 것을 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니까는 아픔,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꼭 관상의 은사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그래 몇 년 전에 제가 조금씩 깨닫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관상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관상의 길로 우리 이 기도 회원들을 이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능동적인 관상의 생활을 합시다 하고 여러분들을 안내해 왔습니다. 모든 덕은 인간적인 덕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인 덕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거고 준비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그 덕을 받기 위해서요. 또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동적인 관상의 은사는 내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인간 측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관상의 은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은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 당신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특별 은사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7월 달인가 언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줌 기도회원들 많은 분들 중에 지금 관상의 은사를 받으신 관상의 씨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초보자니까는 관상의 씨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금 올라가신 분들도 많으시니까는 우리 열절히 갱신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여러분들께 꼭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으셔도 실망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녀 대드리사가 말씀하셨듯이 높은 궁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본을 따서나 또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함께 딸려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관상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관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최고 절정의 정화와 성화를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깨끗한 정화하고 성화 그리고 겸손의 덕 특히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덕과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인데 관상가들은 바로 이 길을 이 지상에서 천국 가기 전에 걷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비록 그 관상의 은사를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관상의 은사를 이미 주셨고 그 씨를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준비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이 능동적인 관상을 지금 제가 제시하는 거 이것을 더 완전히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자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지난 강의 때 제가 관상에 대한 기도를 말씀드렸을 때 개인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예로 아침 저녁으로
직관 묵상 또는 단순 묵상을 1시간 또는 50분 이상씩 하자고 말씀드리고 또 고백 성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등등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직관 묵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직관 묵상이지만 또는 영성가들이 단순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록 묵상이 되는 것이 거기 들어가지만서도 제 경우에는 그냥 그 시간, 직관 묵상 시간을 관상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상 기도의 은사를 아직 받지 않았거나 받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직관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관상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유로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관상의 은사나 또는 이끌고자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각도 하지 말고 완전히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든 감정이 있든 분심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도 그냥 쫓아다니면서 쫓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자체가 분심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거룩한 무관심으로 분심이 들 것 같으면 슬쩍슬쩍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에서. 그래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아니면 이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돼서 우리 묵상 시간을 그냥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냥 평안히 그 하나님 현전에서 머무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시고 주시는 대로 어느 날은 분심이 많고 어느 날은 그 묵상도 아무것도 안 되고 어느 날은 짜증이 나고 등등 돼도 관계없어요.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그것은 우리 측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적 또는 감성적 이 움직임 또는 작용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그냥 하느님 저를 당신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날은 잠깐 사는데도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깊은 평화를 느끼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동정되고 이것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서서히 발전되는 것이 바로 이 관상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수련해야 될 묵상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생활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읽어드린 그 부분들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해야 될 것은 기도회에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것은 각자가 결정하십시오. 저는 1981년 어려운 그 참 사경의 셈일 때 신부님께서 그 기도회를 나오라고 하셔서 나갔는데 한 3일 동안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근심, 불안 등이 없어지는데 3일쯤 지내니까는 더욱 불안, 근심 등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이 떠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그 신부님이 하시는 다른 데서 하시는 그 기도회를 따라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다니면서 얼마 동안 하고 또 비정의식 데 따라다니고 하니까는 얼마큼 가서는 마음이 많이 채워져 가지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지금도 기도회. 그러면 기도회마다 그 성질이 다 달라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더군다나 기도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기도회는 천지차별입니다.
하나 예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십자군 기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은 십자군 기도를 하는 거기에 수련을 시키는 맹렬히 수련시키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기도는 또 바로 그거예요. 십자군 기도. 그러니까 십자군 기도에는 그분들이 가문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단식기도 뭘 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거기에는 축복을 많이 받고 아주 강하게 돼요. 그러나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의 피난처, 또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성모님의 세나클, 성모님의 타락방 기도회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 기도회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전체를 포함했어요. 어떤 부분적인 것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그래서 그분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용도 짜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예수님의 완전한 추종자, 예수님의 참된 사도들은 십자군 기도, 진리의 말씀, 또 종전대로 우리가 해오던 모든 자비의 기도, 묵주의 기도 이걸 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 참된 교회지 부분적으로 십자군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거라 하고 그거는 띄워놓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당신의 교회나 구성 멤버를 교회라고도 그러죠. 어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군 기도, 묵주 기도, 또 이 자비 기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기도들이에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그 메시지 또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카리스마 그 성령 쓰신 그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받은 은사 이것들 다 합쳐가지고 성모님을 앞세우고 가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서 또 우리 기도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회 같이 이런 내용으로 하는 기도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시대 유일의 피난처 거기에 참석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피난처로 우리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 기도회는 어느 기도회를 우리가 참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녹음하실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준비가 완전히 되는 것보다도 많이 준비되신 분들은 이제 하루하루를 관상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하루 일정표를 드리겠습니다. 하루 생활표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관상가들의 기본적인 개인 성화 어느 정도 하시고 또 가장 유일한 피난처 성모님의 기도회를 다니면 성모님께서 그 안에서 다 해주세요. 우리 필요한 거. 다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로 할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릴 하루 일정표. 이것은 제가 남미의 성모 방문의 봉쇄 수도원에 같이 있었을 때 그분들과 같이 살고 수녀는 아니지만 거기 지금 추기경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제게 특별 허락을 주셔가지고 그분들과 안에서 밖에서 같이 사는 그 생활을 좀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배웠고 또 그 일정표로 대개 관상 봉쇄 수도자들은 그 생활포 일정표로 생활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평신들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능동적인 관상 생활을 하는 수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부 그 은사를 주시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평신도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한 것은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분들은 가족들이 있으시니까는 가족들이 첫째 의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생활 하루 일정표는 자기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수련시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회 하시고 또 한 일부 더 나아가서는 2박 3일을 매달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난 20, 30년 동안 하신 분들이 대개 지금 우리 줌 기도인들이에요. 뭐 30년 동안 계속 하지 않아도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갱신할 수 있어요. 혼자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둘이서 하실 수도 있고 이 피정을요. 2박 3일을 하실 수 있고 4박 5일을 하실 수가 있고 3일을 하실 수가 있고 혼자를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하루 이 지도자 관상 봉쇄 지도자들이 하시는 이 하루 일정표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가서 조금씩 이것을 변경하시면서 뿌리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을 하신다든지 또는 부부끼리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관상의 수동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점점 더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살던 그 관상수동원 거기서 사시는 그 일정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그동안에 해온 그 시간표도 대개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금 환경에 따라가지고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약 30년 동안 한 20년 이상인가 하고 여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관상의 은사를 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개인으로 관상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 1번이요. 아침 3시 30분 내지 5시에 기상합니다. 4시 30분부터 5시 사이에 기상. 그 다음에 2번 5시 30분부터 5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는 직관 묵상 적어도 50분 또는 관상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하느님 안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을 그 다음에 6시 20분부터는 새벽 성무일도를 합니다. 이 성무일도가 저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도로 더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성무일도가 공동체 생활이나 또는 아직 기반이 자기 그 기도 생활에 매일 기도 생활에 기반이 완전히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성무일도는 대개 이렇게 수도자들이 지난 참 2000년 동안 해오시던 그 강한 기도이기 때문에 참 사람의 집중력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에 말하자면 자세를 줍니다.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이제 지금이 현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무일도 대신 딴 기도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께는 피정하시되 성무일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시 20분에는 새벽 성무일도와 그리고 미사, 우리는 매일 미사를 참석합니다. 미사를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7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계속 침묵이에요. 계속 침묵. 그 수도원에서는 아침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다는 그 자세로 어떤 사람이 마이크로 독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침묵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혼자 지금 평신 들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독서를 틀어놓고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같은 그냥 조용하게 제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무가
우리 창문을 내다보면 큰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그걸 쳐다볼 것 같으면은 그 안에 참 깊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조용한 산속을 가신다든지 또는 파도를 내다보신다든지 할 때는 그 참 그냥 고요가 아니라 깊은 참 영어로는 서레니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식사를 할 때도 있고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닐 것 같으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식사를 하신다든지 하루 이틀이고 한번 이 피정을 좀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요. 그래서 7시 40분부터 9시까지 아침 식사, 그 다음에 9시서부터 10시까지는 성물도, 그 다음에는 아침 기도가 대개 10시에서 끝납니다. 저는 아침 기도 10시 반이면 딱 그 마칩니다. 미사고 뭐고 다 딱 10시 반이면 끝나요. 끝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시부터 또는 10시 반, 내 경우는 10시 반부터 작업 시간입니다. 작업 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평신도로 살기 때문에 집안일도 할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작업 시간에 저는 작업을 합니다. 집안일. 그러나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시간에도 침묵을 합니다.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저는 보통 1시 또는 1시 반에 점심 식사까지 끝마치고, 또 그때부터 12시 30분이나 12시 40분부터 1시 30분까지 식사, 이거는 수도원에서는 시간표입니다. 12시 40분서부터 1시 30분 동안 침묵하면서 점심 식사, 그 다음에 1시 30분부터 3시까지는 침묵 해제가 됩니다. 침묵 해제가 되는데 너무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요. 그리고 자유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작업 시간을 하되 바깥에 나가야 될 일, 마켓을 봐야 될 일이라든지 바깥에 나가야 될 일을 점심 식사 끝마치고, 그리고 1시 30분부터 침묵 해제가 되는데, 이 침묵 해제가 되자 어떤 데서는 30분 동안 낮기도를 합니다. 저는 약 2시부터 낮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시에서 5시까지, 2시에서 각자마다 다르지만 3시까지 한다든지, 그 다음에 3시부터 침묵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5시까지 침묵하면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 10분까지는 저녁 기도 즉 이 성물도요, 저녁 기도와 또 직관 묵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시 40분부터 7시 30분까지 저녁 식사, 또 침묵하면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7시 30분에는 저녁 끝기도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양심 성찰과 그리고 끝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대침묵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9시 40분, 9시 30분 될 것 같으면 취침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하셔도 이틀을 하셔도 3일을 하셔도 괜찮아요. 2박 3일 피정 그동안에 못 하시던 거 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평신들로서 정말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평신도 관상 수도자의 능동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모님, 당신은 모든 것의 안내자입니다. 이 평신들로서 관상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곳곳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으로 위대한 이 관상의 은사와 관상의 이 기도로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며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위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한 세상에 이것을 전하기 위한 촛불들이 될 수 있도록 성모님 저희를 온전히 맡기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